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 계속해서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은 교회의 한몸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교회가 하나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에서 이 교회의 한몸됨을 표현할 때, 이 교회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했어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백할 때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한 몸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이 중요한 국면이 뭐냐니까 우리를 교회로 속하게 하셔서 교회의 한 몸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한몸됨은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꿈꿨던 소망이나 어떤 목사의 바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기도했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것을 유일하게 기도하셨냐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꿈꾸셨을 때, 교회를 소망하셨을 때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세워지는 이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한몸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목적으로 세우신 거야.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한몸된 곳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을 때 바라셨던 거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을 원하셨던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도 한 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서로 한 몸이세요. 근데 그 한 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성부 하나님만을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이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이 교회도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인
교회의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서로 사랑하냐니까 교회를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그 신자,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우리 자녀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한 몸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될 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주님께 연합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 한 몸인 교회와 연합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속하게 돼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이 구원의 구조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 교회에 오면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경험적으로 보기에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야.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그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아무리 뭐 교회 안에 어떤 같이 지내기 싫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야. 이미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좀 태도를 가질 때 이게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믿자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그런 게 마음에 안 내키고 내 경험과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 예수 십자가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를 어떤 사람은 안 믿죠. 그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자기가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고 이 한 몸됨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임을 기억해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어서 우리는 또 이제 교회의 세 번째 속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교회의 세 번째 속성은 이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해가지고 세 개째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사도성이고 두 번째는 통일성,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이 거룩성이라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이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이 진리의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 중에 서로를 부를 때, 교회 지체를 부를 때 성도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성도님이라고도 부르고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한자라서 그렇잖아요. 거룩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세인트. 예, 죄송해요. 제가 영어를 써가지고.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그러니까 그거를 줄여서 뭐예요? 한자로 줄이면 또 뭐냐면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몇몇 유명한 사람만 성인인데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다 성인.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저기 카톨릭은 보니까 이름 앞에 성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음식점 이름도 있던데 성 어거스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냐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성도님 할 때 그 성인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뭐 나라, 성정훈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인이라 성도라는 거야. 성도.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니까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성도들의 교제가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으면은 거룩하다는 말이 벌써 어때요? 두 개가 들어가는 거야. 거룩한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때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무엇을 믿음으로 고백하냐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들의 교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므로 이렇게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먼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야. 정체성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이름 앞에 세인트 이런 거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성 홍선이 뭐 이렇게 해야죠. 성 뭐 이렇게 박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고 함부로 못하겠죠. 내 거룩한 자, 내 성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린 다 성신 거야, 성신. 이 거룩한 자.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기를 이렇게 거룩한 자라고 여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를 거룩한 자. 교회가 거룩한 교회 이렇게 한번 좀 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이따 뒤에서도 나누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니까 뭐 거룩한 교회 하면은 벌써부터 어때요? 약간 낯뜨거워지죠. 왜냐하면 현실을 보면 약간 거룩하지 않아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봐도 그렇죠.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맨날 자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나를 향해서 성 이렇게 부른다고 성도 이렇게 딱 부른다고 해요. 거룩한 자 이렇게 딱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약간 민망하죠. 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거룩하다 이 말을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나를 거룩한 자라고 잘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 거룩해 보이지 않는데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왜 거룩하다고 부르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거룩한 분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셨다라는 거는 뭐 이름을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이 부르심은 항상 이 구원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니까 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셨다는 거는 그 거룩하신 분께서 나를 그 거룩하신 분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뒤위에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떠올리는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백성 삼으신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나를 닮으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왜냐?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를 하나도 안 닮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벌써부터 실망스럽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나를 안 닮지?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백성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교회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소망하고 교회를 원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니까 나를 닮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말은 한 가지 이제 전제하는 게 있는데 뭐냐니까 너희는 이미 나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훼손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원래 인간은 태어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훼손시켰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킨 우리 새로운 백성인 신자의 교회는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죠. 그래서 성경도 실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를 씻기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씻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순종도 우리 대신에 해주셨어요. 우리를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에 의를 행하셨어요. 선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거룩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행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의는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 근데 이것만 있으면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길 원하셔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한 사람, 의를 행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더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가 바로 이 거룩인 거예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가 없는 사람, 두 번째로 뭐예요? 선을 다 행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 말씀은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심지어 죄를 계속 지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아예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게 이 복음의 소식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를 거룩한 자라고 자주 생각하는 게 우리 믿음에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어요. 거룩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아예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믿는다고 고백하죠. 근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 성도로 만드셨다라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성도로 만드시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된다는 뜻.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야. 우리와 다르시고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야. 이 세상을 초월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것 때로 이 두려움의 뜻도 있어요. 우리와 다르고 이 세상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의로우심도 우리가 차마 범접할 수 없는 그 의로우심,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볼 때 원래는 이 제사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약간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니까 제사가 약간 익숙해지는데, 제사 드릴 때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아무거나 제사상에 안 올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처음 아주 좋은 이 과일,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왜냐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신께 뭔가 드릴 때 좋은 걸 드려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하다는 거는 뭐겠어요? 거룩한 제물, 이런 거 뭘 뜻하겠어요? 일반적이지 않고 구별된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구별된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동물이나 가져오면 안 됐어요. 반드시 흠없는 동물, 깨끗한 동물, 같은 양이더라도 흠없는 거. 그래서 깨끗한 거. 그걸 뭐라고 했냐니까 거룩한 제사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의미를 신약에서 우리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들, 그런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이 직접적인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별된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이제 들어오냐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구별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너희가 구별되었으니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했으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을 쉽게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또 연관되어서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하실 때도 너희 보고 우리 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냐? 주님께서 구별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별하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드셨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소금으로 살아가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아라. 이전에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뭐 심지어 어때요? 이전에 나와도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구별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많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러하면은 어떤 모습이 많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 약간 흰 옷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찬양도 보면은 그 이사야서 말씀으로 찬양 그 맞는 거 있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3번 외치는 거.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외치는. 저는 그 모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룩하다는 그런 이미지는 있는데 그러면은 거룩하게 사는 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 거룩한 삶이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뭐예요? 그 거룩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뭐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대신에 선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도 이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은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는, 죄와 마땅히 싸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려는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이 거룩을 얘기할 때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전에 너희 욕심대로 살았던 거,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거 그대로 이제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 금요 모임 때 이 산상수훈할 때도 나눴지만 신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죄를 향해서 애통하는 모습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슬퍼해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내일 오늘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내일 기쁘게 죄 짓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겪으셨죠. 그거를 아는 우리의 신자, 우리 매일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보는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향한 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정말 싫다. 죄가 싫다. 그래서 죄와 싸우려 하고 이 죄의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고 우리 신자의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세상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죄인은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죄인은 죄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죄를 더 지으려고 가진 이 모든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자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옳다고 말하는 게 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란 없어요. 죄에 대해서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죄를 옳다고 말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우리는 다릅니다. 거룩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왜, 왜 그러냐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가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자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참상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룩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려고 분투하는 그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우리 신자가 죄를 대할 때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파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죄를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죄 짓는 걸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왜냐하면 죄가 더 싫으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욕망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혹시 죄에 연루될까 봐 그것을 자제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적 차원에서도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 배웠듯이 교회 권징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권징제도가 왜 있냐니까 우리 모두가 죄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와 함께 싸우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는 죄를 벌하고 또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또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이 거룩의 두 번째 측면은 우리에게 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모든 순종을 다 하셨고 선한 일을 다 대신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와 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때요? 죄와 싸우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선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전에 누리던 죄를 짓지 말아라. 한편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룩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삶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룩한 삶의 요체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많이 아시는 말씀이라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은 이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선이 무엇인가, 거룩이 무엇인가 얘기하실 때 주님은 새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네, 이 말씀에 35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를 구별하는 구분점이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와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다 각자 도생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위하고 좀 더 괜찮은 사람은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세상의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계명을 주시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배운 말대로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내가 특별히 거룩하게 만든 백성의 모습이 뭐냐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를 주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신경에 이 거룩하다는 말이 제가 앞에서 이제 2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거룩한 자들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에 뭐냐니까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것, 내 지체와 교제하고 내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거룩의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의 거룩을 굉장히 잘 요약해 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교회의 한몸됨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통일성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이 교회 한몸된 그 자체가 교회의 속성이고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이 거룩성을 보면은 이 교회의 한몸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게 뭐냐니까 교회의 한몸됨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과 통일성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한몸된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 한몸된 교회가 바로 거룩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와 싸워야 돼요. 죄라는 거는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결국에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뭐예요? 먼저 뭐 이렇게 다 순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우는 것이 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전제죠. 또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계명을 딱 하나 주시고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내 백성인 줄, 내 자녀인 줄, 내 교회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모두가 오늘날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은 특히 이 거룩성에 대해서도 많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거룩에 대해서 부인하는 많은 악한 흐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이 거짓 복음, 거짓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이 뭐 괜찮아. 어차피 주님 뭐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죄 좀 지으면 어때?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어, 구원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어떤 뉘앙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맥락의 가르침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죄 짓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마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생기는 거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와서 제가 거룩에 대해서 소망하는 게 굉장히 약하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이걸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랑 다르니까요. 자기랑 다른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좀 유별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폄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유별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누가 좀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유 참된 신자네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폄훼하는 거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유별나? 그냥 보통 사람 나처럼 그냥 있어. 이렇게 또 어때요? 아유 그냥 한때 그런 아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보네. 너도 언젠가 나처럼 미지근해질 거야. 이렇게 폄훼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흐름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반복음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인지 몰라요. 그럼 한번 이러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물건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주문했는데 기대와 다른 음식, 기대와 다른 물건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식당을 가서 밥을 먹으면 그 맛있는 식당에서는 집에서 한번 시켜 먹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면 요리였는데 맛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집에 그 면 요리가 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면에 양념이 하나도 안 배어 있는 그 밀가루 면 있잖아요. 그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나는 그 맛을 분명히 아는데 아예 처음에 몰랐으면 기대도 안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처음에 그거 먹어봐가지고 그 맛을 아는데 왔는데 그 밀가루 면을 먹으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너무 안 좋죠. 좋아하는 식당에 갔는데 평소와 맛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실망을 하고 다음부터 그곳에 좀 안 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와 비슷하게 실망하는 모습들을 이 비유로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을 사용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소금을 그래서 딱 이렇게 사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금이요, 맛이 안 나는 소금이었어요. 그때 느끼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 쓸데없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게 뭐냐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내가 간을 하려고 소금을 쳤는데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변해. 알고 보니까 그 소금의 맛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화도 나겠습니까? 어떻게 소금이 이래 하면서 그 소금을 그냥 다 버려버리겠죠. 이런 비유가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 우리 찾아볼까요?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닿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지중지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뭐에 비유하시냐니까 기름진 땅에 그 땅을 일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 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망대를 세우고 이 망대가 이제 감시하는 데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를 심었어요. 돌을 제하시면서 이 개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분명히 심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뭐에 비유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오히려 포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노하시죠.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분명히 이런 큰 노력을 다하고 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 포도원을 헌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망대도 허물고 다 허물고 하나님이시니까 또 어떻게 하세요? 비도 이제 거기에는 내리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모든 여건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 맺는 열매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은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랬는데, 거룩을 바랬는데, 한 몸 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된 교회를 바랬는데 이기적이고 거룩하지 않고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실망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짓 가르침을 아주 증오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가 안 열려도 괜찮다고 누가 하나님께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나님 면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주 악한 태도임을 기억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싸우는 게 어렵고 죄를 이기는 게 어렵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일종의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좀 약간 우울한 찬양 가사도 있어요. 보면 맨날 이렇게 넘어지고 우리는 뭐 맨날 실수하고 맨날 죄 짓고 막 주님 그래도 저희를 막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지막은 괜찮은데 좀 우울해요. 우리 신자의 삶은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거룩합니까? 다르다고 했는데, 구별된다고 했는데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안 할 건데도 주님 그냥 우리를 좀 봐주세요. 이런 약간 느낌의 뉘앙스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순종이 정말 어렵다면 그런 게 사랑하는 게 어렵고 죄와 싸우는 게 정말 어렵다면 못할 짓이라면 우리 주님은 너무 무자비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한테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왜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자꾸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떻게든 책 잡아서 다시 한번 혼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뭐 다시 한번 올가매고 못하는 거 자꾸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막 혼내려고 기회를 봐서 한번 다시 혼내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분이 대신 다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다 하셨다는 게 복음의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꾸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할 때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한테는 이게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속해서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 대신에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도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5장 1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요.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이제 좀 무섭긴 해요. 버린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에서 주님은 극상품 포도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셨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포도원을 지으시는 게 아니라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바로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사람들을 여러 포도나무에 나눠 담으시는 게 아니 포도원에 심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셨다는 거야. 이제 포도원은 없어요. 그냥 하나의 포도나무가 있는 거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예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2절 3절에서 보면은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이 가지로 덧붙이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붙어 있기만 하라. 붙어 있기만 하라.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떨어져 나가면은 불살라진다. 아무 쓸데 없어서 불살라진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계속 죄짓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함으로써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옛날에 영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걸 항상 불안해했대요.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찌할꼬. 그러다가 이 진리를 발견하는 거야.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에 덧입어서 사는 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구나를 발견하고 이 진리를 발견하고 큰 안식을 얻으셨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자꾸 나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하냐. 오히려 불살라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공급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야. 여러분, 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죄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라는 걸 생각하세요. 어.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약해 보이는 거야. 아니, 나한테야 죄가 강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죄가 힘을 쓰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악한 세력이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어,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떠나갔던 귀신들인데 그리스도 앞에 어떤 귀신이 뭐 이렇게 해코지하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좌절감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일 뿐인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세요. 삶의 의욕이 꺾이고 소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불안할 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홀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좌절이나 낭망도 결국에는 내가 강할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니까 좌절하는 거야. 내가 나로 살고 있을 때 낭망하는 거야.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나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자기로 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식해서 자기가 정의 내리고 그렇게 사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 능력도 자기 스스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왜 자꾸 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런 개별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예 포기하세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미약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고 날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의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을 믿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냐니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강하세요. 그리스도가 사랑하시고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거룩의 원동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거룩의 원천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가지일 뿐이니까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그래서 그러면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하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회에 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너 혼자만 죽도록 헌신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모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나도 헌신돼서 사랑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하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교회에 속할 때 받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막 더 해서 뭐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내가 받는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 한 사람이 사랑하지만은 교회에 속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 안에서 두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한 것보다 배 이상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지체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사랑을 받고 우리는 더 힘을 얻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냉담하고 날카롭고 차가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위축되고 우리도 똑같이 날카로워지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또 그럴 때 우리는 더 못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실수와 우리의 약점을 더 많이 드러내게 되죠. 제가 그 신입사원으로 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어디 직장에 이렇게 취직해가지고 한 3개월 수습 기간 이렇게 거치면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한 사람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직장에 제 위에 이제 제가 신입사원이니까 제가 아래잖아요. 근데 제 위에 5명이 있었는데 그냥 5명이 돌아가면서 맨날 지적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못하는 거 맨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더 혼나면서 더 실수하게 되고 더 혼나면서 나중에 이제 저 자신도 보니까 저도 되게 날카로워져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업무가 익숙해지니까 나중에 이제 저도 막 비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내가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여유 없게 그렇게 사람들 막 뭐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면서 살았을까.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저도 좀 안타까웠던 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 있으면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 시절 제가 이제 출석했던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많이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 회사 가면은 맨날 혼나는데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인정해 주고 뭐 하면 그렇게 되게 칭찬해 주고 이런 이제 분위기를 겪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회사는 너무 힘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한 사람은 많이 약해요. 한 사람은 그 자체로는 정말 많이 약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의 도움과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정말 좋은 역량이 발휘되고 그 사람의 선한 은사가 발휘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정말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은 저를 평가할 때 정말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 저를 되게 인정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게 나 때문이냐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의 그 분위기가 그 방향성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결정해주고 지도해주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서로에게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각자의 은사로서 섬길 때 우리 한 사람의 좋은 은사가 나오고 선한 능력이 그때 우리는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은 교회에 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을 받고 교회와 함께 교회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 거룩이 실천되는 거룩의 장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거룩의 원동력이기도 한 거죠. 교회 지체들이 나를 도와주고 섬겨줄 때 나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떠나서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한 몸 된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교회에 속해서 지체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 여유를 가지고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은사를 또 발휘함으로써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거룩을 훈련받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면 교회 지체들의 돕는 은사가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 중 누구도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저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저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혼자서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과 이 사적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평범한 우리의 일상으로 생각해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번 만나는 모임,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임의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주 만나는 사람들,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교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의 장인 거예요. 거룩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런 거 없다면, 금요 모임 없고 뭐 기도 모임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그런 우리 이 공적인 모임과 사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금요 모임이나 주일 예배, 특히 더 중요하죠. 뭐 기도 모임, 이런 공적 모임들을 하찮게 여기시지 마시고, 그냥 어쩌다 한번 빠져도 되지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훈련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실천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홀로 거룩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먼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함께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 안 해도 된다, 거룩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우리는 지금부터 청산하고 쓸어버리고 우리 이 거룩하도록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신 은혜에 대해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을 향한 열정과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포기하거나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러한 일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이 거룩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거룩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